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특권을 누립시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서울의 전도 폭발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너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에 숙소에 들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앉아서 강의만 듣는 거면 괜찮은데 매일 시험도 치고요. 그리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또 제 스스로에게 많은 점검과 그리고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감격스럽게도 마지막 날에 이제 주최에서 저를 간증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참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참 느끼는 것이 앞으로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이 전도 폭발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전도의 훈련 도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담임 목사님과 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올 한 해는 그냥 저 혼자 훈련 잘 받겠습니다. 저 혼자 훈련을 좀 해보고요. 혼자 전도도 좀 나가서 훈련을 받은 훈련들을 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훈련을 좀 스스로에게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이 훈련을 잘 도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열매들을 많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골육 친척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왜 바울이 자신의 골육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죠. 성경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언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차별할 때, 이방인과 구별할 때 이 차별성을 갖기 위하여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인데 이들은 정통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정통파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을 유대인이다 또는 히브리인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표현을 두고 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요, 바울은 나의 골육의 형제들이고, 비록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지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 6절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보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실상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해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증하고자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 눈앞에 버젓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없고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힘이 있는, 무언가 영향력 있을 것 같은,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리더를 기대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라고 나타난 예수는요,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출신도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 출신이요. 그리고 심지어 목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발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게 We have found the Messiah예요. 이게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구원주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냥 뭐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라고 그렇게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요,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귀가 즐거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의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풀 네임이 아니에요. 뭐 저의 이름이 신해서, 성이 뒤에 가고 뭐 이런 서신의 이런 풀 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대다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드레는요, 형제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 어쩌라, 교회 오면 뭐가 잘 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 자기의 형제로부터 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복음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떤 이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인데, 여기는 여러분, 이곳은요 왕의 이름을 딴 동네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더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고 쳐도 너희 나랑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15절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하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복이라는 복을 이 베드로에게 다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복 있다, 네가 복되다, 네가 장차 반석이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쁘셨으면 주님께서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입에서 이런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런 복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이요, 영어로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가 했던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쪽 18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는 그냥 볼품없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하죠.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확실히 들어라. 너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보시겠어요? 5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절 더 보실까요?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다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9장 1절에만 해도. 살기가 등등해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존재가 아니라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며 다녔어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다녀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막 더 힘있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찾진 못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계속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비록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혈통도 민족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었다 안 믿었다, 거의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9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 이스라엘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24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 교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도 정작 너희는 너희가 가진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우월감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특권, 예배, 율법,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 주셨다라고 자랑만 하려고 하지 주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5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해야 뭐가 된다?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할례 받은 자라고 해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할례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오히려 뭐가 돼버린다? 무할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월감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 나 가졌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냥 그런 마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그냥 소유한 것으로 특권 의식을 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있냐? 너희에게는 그런 거 있냐?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이 소유만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이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특권, 이 선민 사상,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들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너희가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나 민족적인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가문이, 너희가 아무리 출신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얼마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나 출신? 나 대단한 가문이야, 나 대단한 출신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요, 혈통으로 민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은 혈통이나 민족적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후손이 되고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봐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이 손바닥만한 이만한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다녀요. 아니면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막 양옆에 머리 따고 다니고, 그래서 딱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머리에 모자 쓰고 다니고 너희가 머리 꼬고 다니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덧붙여 나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2명 있었지 않습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 이스라엘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누구예요? 이삭. 여러분, 이 이삭에게서 나온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삭을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도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누구만? 오직 이삭만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만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로 그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든지 이삭이든지 둘 다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둘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누구보다 더 나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녀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스마엘 어떤 개념,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좀 드세 보인다. 근데 반면에 이삭 굉장히 좀 온순해 보이죠. 아, 하나님 온순한 스타일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은 되게 온순한 스타일 좋아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애써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세울 거다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아무 끼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전 자식 없습니다. 전 자식이 없어서 제 상속자는 아무래도 저희 집에 충성된 일꾼, 저 종인 엘리에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상속자인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냥 이 조급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냥 얻은 아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조급함 때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18장에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18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건너뛰어서 10절 읽을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1년 뒤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고 정확히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뛰어나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보십시오. 21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시나?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던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약속이야. 근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진 특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노력, 그래서 그런 걸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머리 닦고 옷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모자 하나씩 쓰고 오셨어요? 다음 주부터 머리 좀 닦고 오세요. 남자분도 구레나루 좀 기르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머리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딸머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규명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읽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노력으로 행해야 된다면 절대로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먼저 접근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우리의 존재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핏값으로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구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전구를 불이 나가서 전구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전구를 살 때 그 전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불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 전구의 빚입니다. 전구의 빚. 나를 사준 자에게 내가 갚아야 될 빚은요, 빛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신 이유가 소금은 맛을 내라고 사셨고 빛은 빛을 내라고 밝히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고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 너희가 빛이잖아. 빛이면 빛답게 살아라.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아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각자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전도 폭발 세미나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막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모태 신앙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물어보면 행위가 많이 나와요. 행위가. 아니면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닐 텐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다 자기 행위에 초점이 가 있어요. 내가 못했는데, 내가 이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지금 외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대단히 오해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부단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매불망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방편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셔야 돼요. 천국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우리가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 붙드세요. 그 주님. 제가 이번에 세미나 다녀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빈말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막 안아주고 반가워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막 반가워해주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어도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방편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처럼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또 눈치 작전 하시겠죠. 천국 어떻게 가실 거예요? 예수님.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붙들고, 또한 나아가 안드레처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난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